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조용화 목사님의 닫힌 문 앞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마주치는 여러 분들이 있잖아요. 진학이라든지 취업, 관계 같은 것들요. 때로는 이런 분들이 정말 굳게 닫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바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맞아요. 이 설교는 특히 사도 바울의 경험을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아시다시피 로마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이건 정말 물리적으로 꽉 닫힌 문인데, 근데 정작 바울이 동료들에게 부탁한 기도는 그 감옥문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문, 그러니까 말씀의 문을 열어달라는 거였어요. 골로새서 4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결국 문을 여는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런 점을 강조하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탐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를 바탕으로 우리가 인생에서 닫힌 문을 만났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특히 기도의 중요성이나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삶에서 닫힌 문 때문에 힘드시다면 오늘 내용이 좀 더 특별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네요. 설교 초반에 보면 인생의 다양한 문들, 아까 말한 진학, 취업, 관계, 심지어 결혼이나 출산 같은 것까지 언급하면서요. 때로는 이게 정말 단단히 닫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하죠. 사도 바울도 로마 감옥에 갇혔으니 복음 전파의 길은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는 완전히 막힌 셈이었고요.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주목할 점은 바울이 그저 이 감옥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전도할 문, 다시 말해 말씀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거든요. 골로새서 4장 3절에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의 사명에 더 집중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문을 여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기술, 방법만으로는 궁극적인 문을 열 수 없다는 메시지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 앞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설교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네, 설교는 그 답으로 골로새서 4장 2절을 딱 제시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기서 계속하라는 게 그냥 단순히 반복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끈질기게 매달리는 그런 태도로 말해요.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영적인 호흡처럼 기도가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이런 비유도 쓰시더라고요. 끈질기게. 네. 그럼 깨어 있으라는 건요? 이것도 그냥 잠자지 말라는 건 아닐 텐데요? 그렇죠. 그 표현도 상당히 의미심장한데요. 단순히 졸지 말라는 차원을 넘어서요. 마치 그 보초서는 군인 있잖아요. 그런 군인처럼 영적인 경계태세를 늦추지 말라는 뜻으로 설명해요. 경계태세. 네. 기도가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의 최전선에 서는 행위라는 거죠. 동시에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어떤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하나님의 때와 그분의 나라에 시선을 고정하는 자세군요. 맞습니다. 그냥 잠 안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준비된 자세를 갖추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하고 깨어서 하는 기도가 가져오는 결과는 뭘까요? 단순히 닫힌 문이 짠 하고 열리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그게 이 설교에서 제가 볼 때 가장 흥미로운 통찰 중 하나인데 기도가요. 상황을 바꾸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을 먼저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사람을 먼저요? 네. 골로새서 4장 4절 보면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마땅히 할 말로써 나타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기의 어떤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겠다는 다짐하고 딱 연결이 돼요. 기도가 그 능력을 받는 통로가 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기도가 우리 자신을 먼저 준비시키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더 나아가서 보면요. 골로새서 4장 5절하고 6절 말씀인데 기도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행하도록 돕고 또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하도록 이끌어서 각 사람에게 가장 적절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준다고 말해요. 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다듬으시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를 준비시켜서 마침내 문이 열렸을 때 그 기회를 제대로 붙잡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유도 나오잖아요. 기도를 준비 안 된 전도는 엔진 없는 자동차 같고 전도 없는 기도는 방향 잃은 배 같다는 거예요.
그 비유 기억나요. 균형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셨죠. 자, 오늘 살펴본 조용아 목사님의 설교는 결국 인생의 닫힌 문 앞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깨어있는 자세로 또 아주 끈질기게 이어져야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그 기도가 단순히 어떤 외부 상황의 변화만 구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기도하는 바로 우리 자신, 우리의 내면과 삶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행동이나 또 은혜로운 말, 사람들에게 적절히 반응하는 능력 같은 것들요. 이게 다 기도를 통해 길러진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또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깊은 통찰을 주는 것 같습니다.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도의 문이 닫혔다고 말하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런 시대에 오히려 더 깊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닫힌 문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문 앞에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하늘문을 두드리는 기도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그 기도가 그 닫힌 문 자체보다 기도하는 당신을 먼저 놀랍게 변화시킬지도 모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